복음 생명 24번째 옛사람의 죽음, 죄의 몸이 불구되다입니다. 네, 저희들이 벌써 네, 안 넘어가네요.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왔습니다. 네,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구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은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핵심이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헷불 언약의 성취로 이제 복음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가 이제 사사기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것이냐입니다. 그 이제 복음이 가져온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 개념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는 보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지난주에는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이 참 중요한데, 새 언약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보혈로 정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넣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인간의 내 마음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내 마음이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7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여기가 이제 성령을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에 성령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성령을 두심으로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것, 그것이 또 율례대로 행한다, 또 생명을 준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보혈로 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거나 또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마음은 죄책감, 양심 때문에 아버지께 못 돌아갔고, 그 큰아들은 바리새인은 돌 같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돌 같은 마음과 죄책감을 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 마음을 씻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씻어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참 양심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 양심 없는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십자가 복음의 중심부로 이제 들어오는데, 보혈은 이제 죄 용서와 정결함을 주지만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세력에 벗어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을 그대로 두면 죄를 계속 짓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를 반복하면 양심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심이 손상을 입으면은 보혈의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더 씻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의 그런 샘솟듯 하는 피곤새, 이런 표현들이 그냥 보혈이 한 번 쏟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씻는 횟수가 제한된 것이 아니고, 씻는 양도 제한되지 않았고, 그 피곤새가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보혈로 씻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세력들을 악한 세력, 죄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무장해제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어떻게 이겼냐 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이제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각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 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복음을 제가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이제 대학 기독교 동아리도 하고 선교단체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많이 강조되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라는 게 많이 강조돼서 지난주에 이제 보혈의 은혜는 많이 강조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복음이 그렇게 잘 강조되고 가르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보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무력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알게 하는 중요한 이제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 여기 로마서 6장이고, 로마서 6장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것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이제 복음학교 강의할 때는 이 구절 가지고 굉장히 길게 많이 설명을 좀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 가장 이제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완전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죄만 이거 쏙 빼가지고 예수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죠. 네. 이 땅에 살면서 보통 보정을 칠 때 서주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엄청나게 빚이 있는 사람이랑 내가 보정을 서서 이렇게 연대하는 건데, 사실상 돈에 관해서 연합하는 거죠. 내가 돈에 관해서 이 사람하고 연합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정을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빚이 하나도 없는, 빚을 알지도 못하던 내가 갑자기 빚쟁이가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빚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나한테 막 은행이나 사채업자들이 나한테 빚 갚으라고, 내가 빚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죄가 되신 것은 나의 죄, 근데 내가 죄를 가진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나와 연합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누가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로마서 6장이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한 것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쉬운 얘기고, 그래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어제도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를 받고, 그래도 어제 세례받은 지체들이 세례를 잘 기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연 자매는 엄마한테 안녕 엄마, 그래서 뭔 소리냐, 그럼 난 죽으러 간다. 그래서 세례식을 정확하게 알고, 네, 우리 요셉 형제도 이제
죽는다 이제라고 하고 네, 그래서 막 1분을 견딜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오래 지내도록 했는데 네, 그렇죠.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를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제 올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우리의 옛사람이 근데 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뭐가 죽었냐 하면 우리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된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선명하게 볼수록 내 안에 죄를 짓는 이 옛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알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희미하게 되어지면 이후에 이제 말씀들이 좀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6장 6절에 6장 6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갈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먼저 이걸 알아야죠. 먼저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왜 죽였냐라고 했을 때 죄의 몸이 죽어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번 들었지만 죽어라는 카타르게오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쓸모없게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다 그런 뜻이어서 죄를 짓는 기능을 가진 이 몸이 죄의 몸이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사람의 죽음은 이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기능에 장애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6절 다음에 7절에 나오는 것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해서 죄의 몸이 기능이 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케루소라는 곳에서 이제 캐리그마가 나왔는데 캐리그마는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교를 요즘에는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포합니다라고 썼을 때는 캐리그마인데 그 크레그마는 왕의 명령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왕이 선포할 때 뭐 의견을 듣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은 사약을 마시라고 해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 짓는 몸이 불구가 되어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우리 11절에 보시면 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진리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복음에는 있는데 믿음의 측면이 있고 우리가 누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지난주에 느낌으로 예수님 저희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죄 사함을 받은 느낌이 왔을 때 믿을 거냐 아니면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 편에서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을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은 느낌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안 좋은 것이거나 불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죄사함 받은 느낌이 와야지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보혈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를 1시간 동안 울면서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라는 쪽은 듣고 느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제대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복종으로 드린 이 보혈을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인데, 자꾸 느낌을 중요시하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느낌이 오잖아요. 좀 그래, 이렇게 이 정도 좀 회개를 했으면 좀 죄사함 받았겠지. 이게 불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백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도 있으니까. 근데 죄사함은 내가 오래 많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어떤 복종을 드렸고, 아버지는 그 죄 없는 아들이 죄가 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겟세마네의 잔을 마신 십자가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아버지가 받은 건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보혈의 용서거든요. 둘 다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어디에가 더 중요하냐면,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보혈을 너무 만족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데 보혈과 아버지가 아들이 우리의 옛사람과 연합되어 죄가 되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편에서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묵상할수록 실제로 죄 짓는 욕구가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으로도 옛사람이 힘을 잃었구나.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이미 왕의 선포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은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꿈에서 다시 군대 갔으면은 군대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의 분리는 성경의 죽음은 주로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기능하고 분리가 됐다, 이거를 이제 장애가 되었다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는데, 분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든 장례식을 하든 군대 입대를 하든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되었다고 하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전의 습관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이전의 삶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싸움들이 이전의 삶의 방식 때문에 싸우듯이, 또 이민을 갔다고 해서, 옮겨졌다고 해서, 분리됐다고 해서 한국의 삶의 습관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옛사람의 습관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느낌만으로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군대 왔다, 학생이 되었다,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민을 갔다,
죽었다, 결혼했다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나의 신분을. 그래서 유혹과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죄가 보혈로 무력화되듯이 죄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무력화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정죄가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막 기도하거나 뭐 다른 걸 해서가 아니라 정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무력화가 되듯이, 그럼 이 죄의 세력은 내가 막 싸우고 이래서 결단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십자가로 갈 때만이 죄의 세력은 무력화가 되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이게 이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라.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이게 이제 그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내 몸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고난인데, 그럼 이 고난을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느냐 그러면 보통 그렇지가 않고, 아이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이렇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하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 좀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히 여기는 비방들이 있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교회 밖에서도 물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좀 적당히 좀 재미있게 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드리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만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연합이 되었구나라고 오히려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몸이 이제 누구 건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옛사람에서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이제 복음학교 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옛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있고 또 내가 죽은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옛사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영혼과 마음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 마음, 영에 속한 것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 옛사람이 어디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바울이 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과 몸은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마음, 영혼, 이런 문제지 신앙생활이. 몸은 이제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몸하고 복음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의 결과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 사건이 뭘 말하냐 하면 그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시장의 언어거든요. 구속은 사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영혼만 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몸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다
핏값으로 통째로 전인격적으로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이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지금 몸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가 거듭날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을 때 이 몸을 하나님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의 몸을 샀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려고, 성전이 되게 하려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하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거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지고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여기 왜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면,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사시고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우리에게 줬다라고요. 하나님 건데 우리 몸이 네가 자유의지로 네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너한테 너의 몸에 대한 사용권을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사가지고 성령이 전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는 몸 사용 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내 건데 이제 성령의 전인데 다시 네가 네 몸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용권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어요. 그래, 너의 몸을 네가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계속 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몸을 다시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라는 상태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요. 네 몸은 여전히 내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자유롭게 사용해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해서 이게 전적으로 네 거라는 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거다. 이 몸으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지만 여전히 이 몸이 내가 거듭날 때 죄의 몸이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 걸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셨고 아직도 그 소유권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아까 말한 신앙생활을 영혼, 마음, 영 이런 데로만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 찌부둥한 몸은 왜 그러냐 이런 생각만 하지, 이게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또 출근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일하고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운동도 하고 걷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이 영은 또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몸은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몸이 하나님 거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결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죄의 세력은 아니다, 네 몸은 내 거다라고 죄의 세력이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은 이제 옛사람을 지배하려다가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죄의 몸이 너 죄를 짓지 않냐 몸이, 그러니까 몸은 내 거다라고 해서 죄의 몸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당연히 억압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거지만 네가 마음껏 사용하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의 전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죄의 세력은 이 몸은 내 거다라고 하고 이제 지배하려고 더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죄의 세력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그렇지만 죄의 몸은 또 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아까 말한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는 나에게 사용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선택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한테 사용권을 줬으니까 네가 죄의 세력에게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근데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이 산 몸을 우리에게 준 거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주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에 대한 사용권을 다 위임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주고 안 내주고는 너의 결정이긴 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이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네가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제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권은 전적으로 너한테 내가 맡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전적으로 나에게 사용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고 죄의 세력에도 내가 몸을 내줄 수 있는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런데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여전히 몸이고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믿음에 맡기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말씀하셨는데,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장애자로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네, 여기 사실 이렇게 불구는 아니고 이제 죽은 장병이 전쟁에 싸우다가 오바마 대통령이랑 장병들이 격려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장애가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예. 그게 무슨 기여를 많이 안 해도, 그렇죠?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평생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그 감사와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죄와 싸우다가 내가 장애를 입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네, 주일에도 좀 잠깐 얘기하려는데, 이렇게 어제 강복절이었는데 가슈 현이 8.15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81.5km를 달렸어요. 제가 9시간 유튜브인데 그러니까 뒷부분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는 이유가 이제 유공자들 후손들 중에 너무 집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집 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독립 분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막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이러면서도
계속 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당연히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너무 귀한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서 몸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냐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냐 하면, 이 몸을 하나님께 그럼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몸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그 복음의 온전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네가 진짜 잘했다. 그래, 옛사람은 내가 전적인 은혜로 내가 십자가에서 멸했지만, 그러나 네 몸을 네가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내가 산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드린 것이 성도가 받을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